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는 하지 말고요. 모두 반갑습니다. 아직 화도 지역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팔복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은요, 아프리카에 있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에 그리고 케냐 일부 지역에 걸쳐 있는 이 대규모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고 불리고 있는 세렝게티 대이동 때문에 유명합니다. 200만 마리 정도의 동물이 한꺼번에 이 세렝게티 지역에서 대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 장관이어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동물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준비됐으면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200만 마리의 동물들이 비를 찾아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건기가 되면 물이 없어서 물이 있는 우기가 있는 지역으로 동물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동물이 200만 마리가 된대요. 그리고 이때 초식동물이 이동하는 거리에 육식동물이 기다리고 있어서 엄청난 이렇게 장관을 펼치기도 하고요. 또 강을 건널 때마다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고 하마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요, 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생태계의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 장관이어서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때 동물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3,200km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먼 거리를 동물들이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데를 찾아 끊임없이 걸어서 이동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3,200km.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이 너무 장관이어서 세렝게티를 기억하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동물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찾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이동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도 조금만 배고파도 조금만 목말라도 물을 얻기 위해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목마르다, 굶주리다라고 하는 상황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굶주리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목마르면 어렵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본문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라고 말하죠. 지금 우리는 팔복의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하나씩 정리해서 살펴보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의 죄인됨,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게 된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 온유해진 사람이 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온유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와 순종은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의에 줄이고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팔복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하나님의 뜻에 목마르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일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옳은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의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라는 말을 많이 듣죠. 의인이라는 말, 하나님의 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구체적으로 의가 무엇인지 설명해라 그러면 다들 어려워합니다. 용어를 바르게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생각은 언어 안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쉽게 설명하면 옳다라는 말인데요.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옳다. 이게 의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이죠. 그 옳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즉 옳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의로운 삶을 산다.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자꾸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을 구원, 그렇게 좁은 단어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도 구원받지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격도 다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만약에 목표라면 예수를 믿는 순간 목표를 이룬 거잖아요. 바로 죽어야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빨리 죽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고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천국에만 와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내 몸을 사용해서, 내 삶을 사용해서, 내 전 인격을 사용해서 옳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라고, 즉 의인으로 살아가라고, 옳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의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피값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옳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옳으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실현해내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적을, 뭔가 병이 낫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기적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일들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이 보기에 옳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쓰고 내 인격을 쓰고 내 몸을 사용하며 사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세상에 굶주리고 세상에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갓난 아기들은 젖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를 또 키워보니까 이걸 알겠더라고요. 분유만 타면 얘가 알아요. 엄청 웁니다. 빨리 달라고. 젖을 사모한다고요. 갓난 아기들은. 갓난 아이가 젖을 먹어야 자라듯이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자라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되면 옳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고 다른 것을 먹다 보면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도는 양식이 없어 죽거나 물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굶주리게 되고요, 기근을 만난다라는 말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꾸 그런 것에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만 자꾸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오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먼저 순종할 때 내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에 먼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인격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대부분 성경에 말하는 말씀의 본질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다 알고 있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두 번 설교 들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다 알고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본질들을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많이 아냐 적게 아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정도는 구분할 줄 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나는 그 정도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거나 혹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꾸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심지어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오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의에 주려고 목마르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의에 대하여, 오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어떤 자책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오르신 뜻을 내가 받들어 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자책감이 생기는데 어떤 자책이 생기냐면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인데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떠나며 살지? 이런 자책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돈에 배부르고 권력에 배부르고 쾌락에 목말라서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책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는 제가 팩트체크를 할 수 없어가지고 밝히지는 못했는데 이 예화를 쓰는 이유는 이 예화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이 예화가 주는 본질이 설교가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사용한 겁니다.
팩트 체크를 안 했는데 설교에 쓴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질이 같기 때문에. 영국 병사들이 사막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지나던 도중에 너무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데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병사들이 막 뛰어가 가지고요, 오아시스를 뛰어 들어가서 오아시스의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병사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나중에 정찰병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병사들이 다 죽어 있는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니까 그 병사들이 다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입에 한가득 모래를 물고 죽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아시스를 발견한 게 아니라 사막의 신기루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인 줄 알고 막 떠먹었는데 사실은 모래였다라는 거죠. 예화집에서 찾은 얘기예요. 네? 근데 누가 지어낸 말인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지만, 아무리 목말라도 물과 모래를 구분 못하겠어요. 먹어보면 알지. 근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물인 줄 알고 생수인 줄 알고 퍼먹고 있지만 사실은 모래를 입에 채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인 줄 알고 그들은 퍼먹고 있지만 모래를 퍼먹고 있고 자기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는요, 원래 한센병 환자입니다. 얼굴을 보셔도 좀 이렇게 얼굴이 좀 한센병자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뭉개진 게 보이잖아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이 한센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옛날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신유 은사를 받았다는 장로, 박태선 장로라고 있었어요. 그 이단을 찾아 들어갑니다. 나중에 박태선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이단 단체를 창설해요. 거기서 10년 넘게 신천지 이만희는 박태선 밑에서 자기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10년 넘게 그 단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털리고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중간에 또 다른 이단을 찾아가죠. 또 병 고침 받으려고. 근데 거기서 있다가 또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재열이라고 하는 어린종, 12살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린종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병고침 받기 위해서 매달리다가 거의 20 몇 년을 이단 단체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다 사기구나, 이게 다 사기 뭔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창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 제가 그 2014년인가 15년도에 신천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신천지가 왜 사람들이 미혹되는지,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면은 박태선한테 배웠던 거, 유재열한테 배웠던 거, 또 다른 이단 한 사람한테 배웠던 모든 교리가 다 똑같아요. 왜냐면 다 사기 당해가지고 이단 단체를 창설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이단들은.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유풀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풀이들이 다 똑같아요. 다 창조론 가지고 마지막에 재림론 가지고 자기가 예수다라고 끼워 맞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도 다 거기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배운 거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예수다, 그것만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84세거든요. 곧 있으면 죽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후계자를, 저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이 죽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아내한테 물려줬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김남이라고 하는 자기의 내연녀가 있거든요. 젊은 여성. 그 여성에게 신천지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 여성이 폭로를 해버렸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신천지 이만희 사기꾼이고 자기가 오래전부터 당했다, 그리고 자기도 신천지 이만희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폭로를 해버려서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 방부제를 많이 쳐가지고 어디 성지에다가 내 시신을 그냥 썩지 않게 이렇게 놓을 테니까 너도 교주하다가 죽으면 내 옆에다가 그렇게 해놔라, 뭐 이렇게 약속까지 했다고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후계자를 계획하고 있었던 김남희가 하는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요, 생수인 줄 알고 있었는데 모래를 퍼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옛날에는 맨날 며칠, 몇시, 매달 며칠에
세상이 멸망한다. 그래서 뭐 다미성교회를 믿는 자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신천지 이만인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성도가 차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공개 안 해요. 14만 4천 명이 넘었으니까. 어쨌든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천국 가서 편하게 살려고. 이 땅이 고생스러우니까 저 천국 가서 이 신천지 교주 이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욕망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모래를 퍼먹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퍼먹고 있는데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퍼먹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신앙도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성공하려고 하고 하나님 자꾸 나를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도 모래를 퍼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감기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뭐가 있죠? 아프면 밥맛이 없습니다. 밥맛이 없으면 밥을 안 먹게 되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위장은 비어 있습니다. 왜? 밥을 안 먹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 분명히 밥을 안 먹은 환자들에게 아픈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배가 안 고프다고 말하죠. 근데 그 환자의 위장은 비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야 정상입니다. 근데 병들었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프고 배가 부른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병들었다는 증거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배가 안 고픈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전혀 기대감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허기져 있어야 배고파야 정상인데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 맛있게 밥을 먹어야 정상인데 입맛이 없어요. 병들면 밥이 안 먹이는 것처럼 밥알을 씹어 넘기는 것도 병들면 힘든 것처럼 신앙생활도 병들면 말씀이 안 먹히고요. 말씀을 먹는 게 씹어 넘기는 게 참 힘들어요. 병들어 있기 때문이죠.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저녁 먹기 전에 과자를 몇 개 쥐어주면 아이들이 저녁 식사 시간에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죠? 헛배가 불러서 안 먹습니다. 과자 몇 개로 저녁밥을 대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아이의 위장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속고 있는 겁니다. 과자 때문에 사탕의 그 당분 때문에 착각하는 거죠. 사탕 하나 먹었는데 배부르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탕의 당분이 과자의 잘못된 칼로리가 배부르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동일한 이야기가 신앙 안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또한 이 세상 쾌락에 헛배가 불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영적인 진수성찬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다고 느끼고 목마르지 않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로 채웠을 뿐이고 헛배가 불렀을 뿐이고 그들이 채운 위장은 영적인 만족이 전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적어도 병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르신 하나님의 뜻에 목마른 사람은 적어도 헛배로 채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의로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로 배부른 사람, 의로 갈증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배고파하는, 목말라 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신호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말씀의 자리가 기대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젊은 사자처럼 다 굶주려 있습니다. 성공에 굶주려서 먹을 것을 찾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무엇을 찾습니까? 성도는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가? 결과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배부름과 관련해서 잘 알려진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근데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건질 수 있는 물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수가 어떤 생수인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들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고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 생수를 맛볼 수 있습니까?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수를 어떻게 주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생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영화 중에 1988년도 영화인데 그랑블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두 명의 남자 잠수부가 나와요. 두 명의 남자 잠수부의 우정을 다룬 영화인데요. 요즘 영화가 아니고 1988년도 영화이기 때문에 옛날 잠수복을 입고 나옵니다. 우주복 같아요. 헬멧도 엄청 커요. 우주복 같은 잠수복을 입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옷을 입고 들어가면 잠수부 옷에 호스가 연결되어 배 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펌프질을 막 해가지고요. 잠수부한테 산소를 공급해주면 그 잠수부가 바닷물 속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잠수복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펌프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펌프질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성령의 호흡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펌프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늘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날마다 성령의 펌프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명수가 늘 공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끔씩 병원 신방을 가다 보면 병원에 재활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활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팔이 부러지면 붓고 난 다음부터 팔을 이렇게 오므려 폈다면서 훈련하잖아요. 다리가 부러져도 막 걸으면서 이렇게 재활 훈련을 하잖아요. 이 팔을 열심히 다시 쓸 수 있고 다리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 같아서는 선한 일을 막 하고 싶고 착한 일을 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안 됩니다.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잔뜩 먹고도 그런 사람 만나면 사랑의 말보다 나쁜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우리의 육신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재활 훈련, 성령의 펌프질을 계속 해가지고요.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삶을 성령으로 펌프질해서 하나님의 오르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가 훈련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겠다고 마음을 안 먹으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열심히 봐야겠다고 마음 안 먹으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훈련? 재활 훈련. 병들어 있기 때문에 뼈가 붓고 나서 훈련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게 힘 달라고,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인공위성을 띄우는 로켓과 같다. 이 말이 좀 공감이 돼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공위성이요, 중력 때문에, 인공위성이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중력 때문에 대기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켓을 달아가지고 하늘로 쏩니다. 그래서 로켓이 엄청난 힘으로 이 무거운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로켓을 달고 올라가서 인공위성이 대기권 밖을 벗어나게 되면 이 인공위성은 지구의 공정과 자전과 함께 계속 함께 하면서 지구를 돌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신이라는 중력이 얼마나 강한지, 내 육신이라는 중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로켓을 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대기권 밖으로 보내는 겁니다. 육신이라는 중력을 뚫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도록 엄청난 힘으로 기도가 우리를 쏘아 올립니다. 우리 영혼을.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육신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로켓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칩시다. 너무 맛있는 식당에 가면 어떡합니까? 다음에 또 와야지 생각하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식당 가서 밥 먹자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있는 음식은 자꾸만 먹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또 은혜 받고 싶어져요. 맛있는 식당에 또 가고 싶은 것처럼 한 번 먹고 땡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갑시다. 오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바르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나온 쓰라린 눈물 자국 우리 삶 가운데 많았지만, 실패의 시간들 많았지만 언젠가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나의 뜻대로 살면 너의 인생의 복잡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오르신 뜻을 향해 그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모든 것이 괜찮아지고 모든 것이 밝게 펼쳐질 것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르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